오늘부터는 또 2장으로 누가복음 강의가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봄 소식과 함께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은 1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출발해서 4월 4일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에 우리 주일을 빼고 해서 40일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또 설명절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천사의 좋은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쁘고 복된 구원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봄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역사적 배경을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만삭에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가? 나사렛에서 긴 거리고 그때 봐도 뭐 우리 잘 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가난한 집이었어. 뭐 그릇을 갖다가 거의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산부가 만삭에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 중에 만삭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해산한 사건이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야기가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고요. 마지막에 천사들의 이 찬양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키워드가 뭐냐면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굳이 다윗의 동네에 가서 마리아가 애를 낳아야 돼요. 이 다윗의 동네가 핵심 단어다. 오늘 보지만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기사야말로 기적이고 우리는 감격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입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리 봐도 오늘 천사님 말처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굿뉴스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없던 거예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 인류에게는 최대의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보면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죠.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때였어요. 그 1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때 시작됐다는 거죠. 예, 그 말을 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놀라운 것은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칙령은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 특별히 미가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되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 때문에, 호적은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로마의 하나의 정책이었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서두에 인간의 생사호복, 죽고 사는 것, 복과 화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모든 이니시티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로마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되는 하나의 명령이고 강권이고 하나의 강제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가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의 사건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구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증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잘 몰라요. 이 재난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신들을 멸절하시고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신이 아님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모세를 믿고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인간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 모세는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우리 따라 나가면은 반드시 가나안에 가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개인의 사건, 가정, 우리 교회, 민족의 많은 사건이 납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응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오늘 3절 4절에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쫙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오늘 이 말 우리 이미 제가 낸 책 있잖아요. 그거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약혼했으면 아직 남편이라 못하잖아요. 약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혼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언제 또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풍습에는 약혼 또 다른 말 정혼이란 말을 씁니다. 그 순간에 그의 여자, 그의 아내, 그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유대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지 여러 달, 거의 만삭이 다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태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정말 처녀가 잉태할 것도 예언되는데 정말 처녀가 잉태하고 그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얘기했는데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은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때의 호정명령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거기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장남을 낳아서 강보 포대기로 사서 구유 소나 말에 이 먹이통에 뉘어졌다는 게 6절 7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마도 이때 호적한 사람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죠. 돈 있는 사람은 늦게 가도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번 구정 때 제주도가 다 만원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지금 예약할 수 있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신라 호텔 같은 데 비싼 데는 하룻밤 100만 원짜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돈이 많았으면은 막 특별 요금 해가지고 들어갈 텐데 돈도 없고 가보니까 뭐 다 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관이 없었다. 다시 가면 여관에 들어가 잘 만한 형편이 못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꽉 차게 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디에? 말구유 먹이통에서 밥통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 말씀이니까.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청종 잘 듣고 순종하면은 지름길로 갑니다만은 내 뜻대로 가면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잖아요. 왜? 불평, 원망,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뺑뺑이 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이 비싼 수업료 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이 최고 복이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한 줄 믿습니다. 전에는 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갔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고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다들이라는 원어 톤, 히온, 아우테스 톤, 프로토토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그 여자의 맏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맏아들. 이 말을 왜 굳이 썼는가? 그럼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맏아들이라는 말로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잘못된 교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천연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맏아들이란 말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 남동생도 여러 명 있고 여동생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여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그럼 우리는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성령이 일어나지 그 외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여러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올라가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너가 장남인데 큰형님이 우리 집안 안날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니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안 좀 살피라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머님과 형이 왔으면 그래요? 그들도 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누가 형제 자매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심히 비천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탄생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철저히 고난 받으시려고 대속제물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이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정립한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은 주님은 철저히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자비로우신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다는 얘기를 이 바울이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종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를 비워야 되고요 종이 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 같이 되신 예수님을 겸손하심,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아지심,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이셔야 진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면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뚜드려 펴서 내려앉추는 거예요. 저 말석으로 보내보지만은 내가 스스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저 높은 자로 윗자로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빌립보에 돼.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은 사람들에게는 낮아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서벤트 리더십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갈 때 그게 이 시대에 정말 먹혀드는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철저히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 탄생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오늘 저와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14절에 보니까 천사의 증거와 찬송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탄생한 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증거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8절에 14절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친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 지경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는 역사상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이 천사를 보고 막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죄인인 이 목자들 천민들인데 이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막 무서웠어요. 두렵고 떨리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만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굿뉴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소식이다. 길조다, 길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온 백성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온 백성은 온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쁘게 선택된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니.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구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로서 그가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다.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왕적 권위와 제사장 예언자의 권위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예언자는 죄 사함의 권세예요.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제가 설교할 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해야 돼요. 다스리는 설교, 교회의 모든 질서와 통치를 위한 설교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죄 사함을 선포해주고 회개케 하는 이 죄 사함, 회개한 자에게 죄 사함을 주면서 위로 격려하는 설교.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설교.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될 때 훌륭한 설교예요. 매일 축복 설명하고 매일 위로만 하면 그건 제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왕적인 것으로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잘 세워가고 또 선지자로서 오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의 잘못된 가지도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에 균형 잡힌 목회요, 균형 잡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때요? 자꾸 편식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 격려, 칭찬, 축복만 받고 싶은데 그것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T에서나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설교집을 이렇게 사서 보면서 그런 균형이 있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하는 걸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라는 말 속에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 사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표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구주의 이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셨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목자들을 비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저들 밖에 목자들이 정말 베드음에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보고라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고 또 표적까지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소식, 크고 좋은 소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믿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표적들로 확정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인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확정된 진리,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을 보니까 홀연히 흩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의 천사들의 큰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땅 위에는 평화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전통 옛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과 그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염려를 떠나고 평화로다, 우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그런 분유함이 왜 생기냐면은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정말로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참 감사해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서 내가 당신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도 남편이 죽든 아내 죽든 두 사람이 손잡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하고 숨을 거둘 때 얼마나 행복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넘칠 때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오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예, 우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초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빈부귀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기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주님 예수 모신 곳,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보면 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늘 천국을, 예수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때에 나의 이 마음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마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으신 주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화 주러 오신, 하늘의 영광이 땅인 평화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 마음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오늘도, 이번 설날도 일평생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